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 후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또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신라 목가에 가서 눈을 뜬 소경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판단을 내 귀에 들리는 것과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시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서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화가 잔뜩 나신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아이를 그렇게 안 키웠다. 어머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지금 시어머니가 화를 내셔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니까 어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말씀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아이한테 어떻게 빨래를 시킬 수 있느냐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빨래를 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학원 갔다가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딸 아이한테 물었답니다. 너 할머니야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학원 가야 되는 그 시간에 그 차가 오는 시간인데 할머니가 나가야 되는데 전화가 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 발레 학원 가야 돼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귀에는 발레 학원 가야 돼요 라고를 뭐로 들었는가 하면 빨래 해야 돼요 라고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화가 나서 전후는 묻지도 않고 와가지고 나는 내 자식 그렇게 안 키웠다라고 혼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오늘 우리들은요 내 생활이라든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내가 오해하거나 잘못 듣거나 아니면 선입견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뭐예요? 진실이 잘못 꺾여서 굽어져서 왜곡되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기도하면 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드리는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쉼없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다. 아니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 하나하나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 생각을 하지. 그래서 무엇만 얘기를 해요?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닫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마스크 쓰고
우리의 입을 닫으며 사는 시대입니다. 잠시 내 말 멈추고 그리고 내 기도 멈추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서도록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듣는 귀를 활짝 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그 소리에 귀가 열려질 때 어려움과 이 코로나의 시대를 복과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걸음들을 우리가 옮겨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에스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는 지금 에스겔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에스겔 이건 잘못된 거고요. 원래는 에제키엘이 맞습니다. 그래서 에제키엘,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고요. 에자크 이거는 강하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서 25살 때인 기원전 597년에 예루살렘이 두 번째로 침공을 당하고 점령당하는데 그때에 왕의 식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뒤에 우리 성경에는 그바이 강가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의 지역상으로는 텔아비브입니다. 이 텔아비브 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22년 정도 예언 활동을 한 분이 에스겔이에요.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위태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냥 포로로만 끌려왔을까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생전 해보지 않았던 중노동을 하는 그 피곤하고 육신이 그렇게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입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자 귀를 활짝 열고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5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뵙게 되고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예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민인 이스라엘이 패망을 목전에 둔 이유는 성소를 믿고 자만해졌다는 거예요. 성소가 뭐예요? 전 세계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헛된 믿음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원한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진노하심을 받은 그 모습 속에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멸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실 것이고 이전보다 더 온전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패망의 말씀을 선포할 때요.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은 온전케 되어질 것이고 우리들도 곧 돌아갈 것이라고 거짓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다고 지금 에스겔이 외쳐요. 알아야 될 것은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무너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깨어있는 선지자들이라든가 깨어있는 예언자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렇게 가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이렇게 가면 우리 기독교가 위기에 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말은 뭐예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뭐 하라고요? 이 패망의 길에서 돌아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패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위기가 왜 왔는가를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받을 자리로 돌아와서 서라고 지금 그 뜻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환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시켰어요. 귀를 닫고 욕심에 입만 벌려요. 그래서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해.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뭐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셨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요. 그런데 안 됐어요. 어떻게 해요? 에스겔 33장 21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멘.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 되잖아요. 기원전 586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왜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패망을 외치면서 친바벨론 정책을 지금부터 펼치면, 그리고 나라가 망한 뒤에도 우리가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 하나가 말하기를 바벨론을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를 듣는 귀가 열린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같은 이들은 귀를 닫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10시간을 기도하고 20시간을 기도하더라도 내 귀를 닫아놓고 내 입으로만 말하면 그건 뭐가 되냐?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함께 열어야 돼? 귀를 열어야 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닫혀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예요. 아무리 참말을 하고 백성들이 듣지를 않고, 그래서 오히려 거짓말을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쫓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하니까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 4절에 보면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 가장 나쁜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남왕국에는 므낫세고 북왕국은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는데 육적으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육적으로는 나라가 가장 부강할 때 경제요 왕성해졌고요, 땅도 가장 넓었고 돈도 가장 많았고 외국에서 조공도 가장 많이 받는 때가 역설적으로 아합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물질적으로 큰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탄압하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우상 바알과 여러 잡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물렁게 되어질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엘리야가 한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 다른 말을 하기 전까지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뭄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얼마 동안이요? 3년 동안 가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적으로 이 땅에 가뭄이 온다, 가뭄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디 좋은 데 가갖고 야 먹을 거 이만큼 있고 뭐 이런 데로 보낸 게 아니라 그리 시냇가에 가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숨어 지내라.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뭐라 그래? 그 시냇물 마시고, 물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까마귀들을
명령해서,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일게 그랬어요. 세상이 악해지고 신앙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의 일을 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이세벨이 찾아가지고 죽였어요. 죽임을 위험함을 앞두고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과 어려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편안케 만들어 주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줄게 그랬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공급받으면 얼마나 주실 거예요? 그날 하루 먹을 양만 주시지 않겠어요? 까마귀가 얼마나 갖고다 주겠어요? 먹을 것.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힘들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네 육신이 삶이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에게 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내 귀에 다 들렸고, 그리고 내가 너를 간절히 원하고 네가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 엘리야, 네가 내게 필요한 증거를 보여줄게 하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사가고 나서 요즘은 까마귀 소리를 못 들어요. 요새 주일날 오면 까마귀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자,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거를 입에다 물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하고 올까요? 까까하고 까마귀의 소리를 낼 겁니다. 엘리야의 귀에 까마귀가 까까하고 오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로 들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까마귀의 까깍 소리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같은 징표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에스겔 37장입니다. 여기 두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말하라. 네가 하라. 네가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있는 네가 말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7절, 37장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많은 뼈가 뭡니까?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소망이 뭐가 된 거예요? 뼈만 남은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이 없는 상황. 이제는 절망이에요. 이제 우리를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 상황이에요. 소망이 뼈가 남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기도로 명할 때 부활하에서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게 크고 강건한 나라로 만들어질 거라고.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기도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막대기를 두 손에 들게 합니다. 막대기 두 개. 하나에는 뭐라고요? 유다 자손, 또 하나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쓴 막대기를 두 손에 양손에 쥐게 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둘을 합하여서 하나로 만들라 그랬어요. 하나로 만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둘로 나뉘어서 가다가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했고 남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따로따로 있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북왕국은 지금 이야기된 게 아니라 누구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왕국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게 하실 때는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었던 얘기는 뭐예요? 갈라져 있는 저 북쪽,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 평양을 비롯한 저 함흥 저쪽 북한 저 지역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 다윗 왕국 시대 때 그 번영하고 번성했던 그때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보다 더 넓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남과 북만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저 그 옛날 고구려 시대 때 저 호령했던 요동 땅 저 지역까지도 내가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나라에게 내가 줄게. 그것이 막대기의 환상의 약속이에요. 망할 때는 죽어가지고 뭐했어요? 찢겨져 있는 아픔이 있고 분열된 그 추악한 모습들이 다 있었는데 이제 이 고난의 시간, 포로의 시간이 지나고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은 너희들이라면 내가 그 이전에 오히려 더 옛날에 더 웅성했던 그 모습으로 내가 변화시켜 줄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왕국을 누가 다스린다고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다스린다 그랬어요. 일어나 뒤로 돌려. 내 종 다윗이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자, 내 종 다윗, 죽었던 다윗이 다시 살아가지고 온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다윗은 참다운 왕으로서의 다윗을 세운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뭐 한다고요?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무슨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 후손들이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로 하여금 영원히 뭐가 끊어지지 않게 해요.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누가 깼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그 영원한 공고한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려서 어긋나 버려져 버린 이 상황,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왕, 그가 누구예요? 그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내가 보내줄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굽니까? 에스겔이 말씀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언약을 세우실 그분이 누구예요? 그 다윗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끊겨진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도록 연결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에스겔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7절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해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처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만든 그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예요. 근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뉴스에 뭐 부활절 예배라든가 뭐 이런 영상들이 나와요. 아니면 석가탄신이라든가 뭐 영화나 뭐 TV 드라마에 나올 때 보면 자 불교 하면은 우리 뭐 생각 떠오르죠? 절에 갔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 하는가 하면 그 부처 앞에서 이렇게 108번 이렇게 절하는 모습 나와요. 아니면 탑 그 절 앞에 있는 그 탑 있는데 탑돌이 하면서 이렇게 기원하면서 가는 모습이 나와요. 성당 여자들이 꼭 나와요. 영상이 그죠? 이렇게 연사 이렇게 쓰고 기도하는 모습 나와요. 이슬람 엉덩이 하늘로 올라가고 머리 땅에 박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뭐가 나오죠? 주의 깊게 안 보셨어요? 저 그거 보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개신교 뉴스 나오면요
10 중에 8은 목사가 설교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2 내지 3은 성가대나 아니면 찬양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죠? 다른 종교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뭐 하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니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 앞에 자신들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나와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고요, 무언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비춰지니까, 부활절 예배 영상 보세요. 목사님 설교하는 얘기. 우리는 우리 모습을만 보여줘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전도해서 누가 구원 받았고 어느 교회 갔더니 내가 거기 가서 복 받았다 그러고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가 내 마음에 든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날수록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먼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내가 너를 분명히 지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마귀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란 것 보지 마시고요, 부족하고 약하고 모자란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뀌고 이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탑을 다시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